창세기 28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도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도서 7장 말씀에 보면 14절의 말씀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 죽겠습니다. 또 공고한 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낙심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형통하기도 하고 또 공고한 날도 오기 때문에 형통하다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또 지금 너무 공고하다 해서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지만 공고한 날 때는 자신의 삶 한번 되돌아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어느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일 일은 나 몰라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평생, 80평생에 우리 주께서 훈련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을 참 많이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너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잖아. 너는 내일을 알 수 없잖아. 내가 알파가 되어주고 내가 처음점이 되어주시고 또한 내가 오메가가 된 끝점이 되어주신 나 하나님을 붙들고 너의 인생은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나와 함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잠언의 고백을 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니 내 마음을 다하여 in my heart, 내 마음을 다해 trust in the Lord, 주님을 의지하여라, 신뢰하여라. 너의 명철은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과 온 노력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지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에 개입시키십시오. 주님 안에서 계획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다 꾸려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지도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찰스 브리치라는 귀한 신학자는 이런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 잠언 3장 6절 말씀은 북극성과 같은 말씀입니다. 과거 여행할 때는 북극성은 흔들리지 않는 좌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의 경로를 잡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북극성과 같은 말씀이 바로 잠언 3장 6절 말씀,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의 길을 인도하시라. 그분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 말씀을 인생의 좌표로 삼고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좌표로 삼고 인생의 행로를 한번 결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의 기준을 삼고 마음껏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준이 없는 인생은요, 좌로는 우리랑 치우칠 뿐만 아니라 본인은 고통스럽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그러나 야곱은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더디다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항상 앞섰어요. 주님보다 항상 앞서서 일했었습니다. 조급함을 처리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그의 고백 그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그는 인간관계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인간관계 훈련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그의 강함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의 조급함, 그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내가 취하고 내가 해야겠다는 그의 강함 때문에 그의 인생은 너무 아픈 인생과 함께 그는 참한 훈련을 받았어요. 어느 말씀에 그가 하란으로 떠납니다. 하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하란에 갔었을 때 여행 가기 위해서 기분 좋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를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고자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여행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도망간 것입니다.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망갔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축복도 받았는데, 축복 기도도 받았는데 그는 도망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과정을 보고 계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충실하게 살면 결과는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시고 지금 나의 급함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기질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결론은 만사형통이더라. 결론은 축복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과정을 아름답게 하지 못했던 야곱에게 우리 지금 훈련시킵니다. 다시 그가 축복자이기 때문에 내가 널 반드시 축복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진념적인 사랑이 야곱을 놓지 않고요, 야곱의 이 부분을 내가 벗기리라. 이 인간적인 기질을 벗기리라. 이 속임수의 기질을 벗기리라. 이 속임수의 기질을 벗기지 않으면 계속 돌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벗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무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 이삭의 품을 떠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하란 땅으로 800km나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어둑어둑 밤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 여러분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가 누워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돌베개 삼고 그리고 또한 하늘 이불 삼고 자고 있습니다. 잠이 왔겠습니까?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너무 춥습니다. 맨 땅에서 자고 있습니다. 사나운 동물 소리도 들린 것 같습니다. 올 때 갈 데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러나 집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롭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후회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돌리고만 싶다라면 시간을 돌리고 싶은데 시간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차가운 바람이 이건 현실이야. 지금 너가 땅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살아가는 게 이게 현실이야.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현실을 직시하게끔 환경은 몰아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꿈꾸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프죠.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벼랑 끝에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을 못 만나고 여러분 어떤 누구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벼랑 끝에서 떨고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요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영의 눈을 활짝 뜨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육신의 눈밖에 떠있지 않아요. 영의 눈이 떠있지 않아서 그는 아버지 이삭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삭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아야겠다.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을 받는 방해자인 저 쌍둥이 형 에서를 어떻게 하면 치울까 호시탐탐 기회만 틈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 눈치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은 사람 보는 눈으로밖에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사닥다리를 보여주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떠져 있어야 돼요. 사람만 쳐다보면서 사람에게 눈치 보고 거기서 틈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어낼까? 그러지 마십시오.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활짝 열어주사 무엇을 보게 하느냐? 사닥다리를 보게 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며 땅 위에 있는 사닥다리가 어디에 이어져 있습니까? 하늘에 닿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려고 했었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닿는 그 사닥다리. 근데 그 사닥다리, 하늘에 있는 그 닿는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주의 사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복용합니다. 하늘의 축복 받고 싶죠. 여러분, 하늘 권세 받고 싶죠. 이미 여러분에게 사닥다리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닥다리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 저 하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저 하늘의 것을 끌어낼 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 것을 끌어내려야죠. 마음껏 사닥다리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라는 겁니다. 야곱아, 너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네가 움켜쥐며 흘리는 게 더 많아. 네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의 그 좁은 생각, 너의 한치 앞도 모르는 그 생각 가지고 굴려봤자 그 생각이 그 생각이야. 너의 고사리 같은 그 손으로 무엇을 잡겠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손을 빌려 쓰라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겠어 예수 이름을 기도하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가 열렸습니다. 예수니까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역대상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라고 됐습니다.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크신 손을 빌려 쓰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요, 전도서 7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고 누가 굳게 하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어버렸는데 누가 그것을 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히면 열지 없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닫힐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축복해 주시고자 작정하시면, 여러분의 사업장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어주고자 작정하시면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여러분 인생 다칠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내가 굳겠는데 누가 감히 내 것을 필 수 있겠느냐.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 사닥다리, 야곱이 지금까지 보았던 건 아버지 이상만 보았습니다. 형에서만 보았습니다. 눈치 보고 틈타서 참으로 거짓말하고 꾀를 부렸습니다. 치사할 정도 행동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 치사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떨 때 사기를 하고 거짓말하고 이중적이고 삶이 지저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받쳐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쳐주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불쌍하고 외롭고 저렇게 실패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를 버리지 않고 보여주십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루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며, 지금 야곱의 처지가 버러지 같아요. 치사했습니다. 이건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주님, 내 모습이 버러지 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꾀를 부리고, 여전히 우직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중적이고, 여전히 사기치고, 여전히 음란하고, 주님 버러지 같습니다. 잡초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버러지 같은 너도 내가 너를 왕자로 세울 것이란다. 내가 너를 승리자로 세울 것이란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버러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여라.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이게 바로 자녀 되는 권세야.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그게 바로 왕자 공주 되는 길이야. 그리고 딴 주님은요 약속하십니다. 13절서부터는요 주님의 아주 큰 약속을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 또 본즉 또 보여주시네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요한이 너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너가 그토록 원했던 그 축복받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란다. 그리고 내 자손도 줄 것이란다. 친구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아니, 그는 쫓겨난 인생입니다. 그는 자손도 없습니다. 그는 주님 약속합니다. 내가 땅을 줄 것이란다. 네 자손도 줄 것이고 얼마나 많이 줄 것이느냐. 14절 말씀해 보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동서남북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란다.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자녀 한 명도 없습니다. 동서남북에 너희 집이 그렇게 많을 것이며. 그러나 후반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누군가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을 보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은 나는 저 야곱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 저주하고 너만 없었으면 돼, 너는 정말 벌어져 갖고 불필요한 존재야 라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야곱에게 주었던 이 말씀은 과거로 끝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2016년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에 줬던 약속을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할 것이란다. 벌어져와 같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죄로 인한 상처를 해서 또한 원한이 되고 여러분 가운데 힘들게 산 인생, 모든 게 다 망가지고 쫓겨나고 도망치고 사업은 파손되고 쫓겨나고 그리고 질병의 모든 각가지 좀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다 회복시켜주고 너를 통하여서 누군가 복받는 인물로 복의 통로자로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란다.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오늘 야곱에게도 계속 말합니다. 그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구체화시키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12지파를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12지파 근간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지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5절에는요 너가 큰 민족을 이루는데 얼마만큼 너가 별처럼 많은 너의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오늘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그 약속이 그대로 보여지는데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 아멘. 내가 네 자손 별처럼 많아지겠다 했잖아. 근데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별같이 많아질 것이면,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단어 그대로 다 이루어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천배나 내가 축복할 것이란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여 하나님 나에게 1000배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숫자 그대로 1000배 복 허락하여 주십니다. 1000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죠. 스스로 되었다고 생각했죠. 아니야, 이거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 이룬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우직하게 순종의 길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1000배로 갚아주시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너무 더디다,
이러다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천배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료의 병리 과학자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제임스 파첼이라는 그분이 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꾀란 즉각적으로 즐거운 보상을 얻기 위한 마음의 활동으로서 꾀를 부리고 싶은 욕구는 언제나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즉각적으로 즐거운 보상을 얻기 위한 우리 안에 꾀를 부리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야. 꾀 부리면 안 돼요. 야곱이 꾀 부렸다가 험악한 인생 산 거예요. 꾀 부리지 말고 좀 더디일지라도 오직하게 끝까지 나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평탄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도 그 마음을 알 겁니다. 난 내 자녀가 평탄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참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꾀 부리고 사는 자녀들은요 평탄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도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난 너가 평탄한 길 갔으면 좋겠다. 꾀 좀 부리지 말아라, 불순종 좀 하지 말아라. 그럼 너의 인생은 평탄한 길 갈 것이란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제는 여러분 꾀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평탄한 길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에게 너무 초라하게 웅크려 있는 야곱에게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축복을 받고 잠에 깨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는 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이제 아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쓴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 계십니다. 너무 하나님 좀 답답하게 여겼나 봐요. 하나님 너무 멀리, 지금 내 문제에서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 지금 복수시고 쉬시고 계시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거늘 그가 그 초라하게 아무도 없는 동물 소리밖에 나지 않고 착한 기운만 도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야곱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같이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할 곳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지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겠지, 하나님은 이곳에는 없나 보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어디 곳에나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모든 건강 아래 충만하십니다. 그분을 피해 다닐 곳이 없어요. 그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떤 외로운 상황, 어떤 극한 상황이 있지라도 그곳에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극한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은 달려가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끌어내십니다. 오늘 야곱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요 가장 먼저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17절 말씀 보니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다름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늘의 문이 있구나. 어찌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그곳에서 이렇게도 내가 완악하게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도 내가 사기를 치고 내가 이렇게도 내 거짓되게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에게 참으로 이 손바닥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 두려움은요,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야. 천지 충만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더럽고 버러지아같고 잡초아같고 정말 너무 사기꾼 같은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가 두렵습니다. 이곳이 이 빈 들판이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철할 정도로 빈 들판과 같은 여러분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내가 세우겠노라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소원도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 모든 걸 주께로부터 왔었습니다. 11조도 한번 소원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축복 드립니다.